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계 모든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11월 19일 화요일 오전 서밋타임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같이 777 기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기도로 회복하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기도를 계속하라.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보좌의 능력이 나의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오력을 주옵소서. 시공간 초월하는 흑암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기게 하옵소서. 나에게 미래 보는 CVDIP를 미리 나에게 주옵소서. 세 가지 뜰을 누릴 수 있는 교회와 그 능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아멘. 내 앞에 하나님의 일곱 여정을 계속 기도 속에 따라가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길에 있게 하옵소서. 세상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 10가지 그것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발판이 내 것이 되게 하옵소서. 틀리고 시험 들지 않도록 5가지 확신을 내게 주옵소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9가지 흐름을 깨닫게 하옵소서. 평생의 답을 미리 보게 하옵소서. 나와 렘넌트와 성도들이 가는 길에는 보좌의 캠프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내 길에 하나님의 일곱 이정표가 이루어지도록 계속 기도하라. 나의 모든 부족함, 재앙들 갈보리산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감남산의 미션이 나와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가다락방의 능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안디옥의 놀라운 전환점을 나에게 주옵소서. 바울이 처음 가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던 그 아시아의 응답을 나에게 주옵소서. 마게도냐로 가는 선교의 전환점이 지금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가이사 뺏어야 하리라. 이 언약이 나에게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교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로 25절 말씀, 그중에 24절 말씀 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자, 오늘 제목은요. 지금 시대하고 똑같죠. 풍랑만난 시대라는 기도 수첩의 제목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포럼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화요일이라서 저는 또 오늘 화요 우리 제자 전도 제자 집회에 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이제 화요 제도도 2번밖에 남지 않았는데 또 이렇게 추운데 또 이렇게 집회 참석해서 아침 일찍부터 이제 줄을 서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미리 여러분들 양해를 구하고 또 미리 녹음을 해서 여러분들 같이 참석을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진짜입니다. 11월 달, 12월 달 지나면 이제 한 해 끝나죠. 이제 2025년이 다가오기 때문에 또 우리는 새로운 준비를 해야 하는 그런 시간표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 해를 금방 지나가는 이 한 해, 이 중요한 시간 속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매일마다 아침마다 서밋 타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인생을 집어넣으려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집어넣으려고 굉장히 많이 부단히 몸부림치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또 여러분 반면은 또 40일 집중 예배 통해서 또 우리의 마지막 하루를 또 점검하고 말씀 속에 답 찾고 힘없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앞으로 2025년에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속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서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우리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답답한 일도 많고 여러분 억울한 일도 많습니다.
때로는 누명 쓸 때도 있어요. 오해받을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그때마다 그거 다 해명하고 그거 다 또 핑계대고 뭐 이럴 시간이 솔직히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 하나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래.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신 일이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말씀 언약 붙잡고 그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뭘 이기냐? 흑암을 이깁니다. 사단이요. 그저 속이는 게 주특기죠. 예, 아주 속이는 데는 아주 진짜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그런데 우리가 왜 속는 거에 전문가가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속지 않는 거에 전문가가 돼야죠.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우리는 속지 않는 것. 이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매일 정말 우리가 뭐죠? 서밋 타임, 렘넌트 타임, 집중 타임 우리가 이렇게 갖는 거잖아요. 안 속으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속을 수밖에 없죠. 육신은 연약하니까. 그러나 속고 난 다음에 핑계대요. 사단이 날 속였다. 글쎄요. 이 포커스 자체가 사단이 날 속였다보다는 내가 사단한테 속았다가 포커스가 돼야 그래야 내가 안 속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단은 원래 속이는 게 자기 직업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속는 게 직업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속였다가 아니라 내가 사단한테 속았다. 그죠? 속은 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매일매일 나의 삶을,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또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 말씀 중에 흑암 경제를 이긴, 흑암을 이긴 산업인. 자, 흑암, 그래서 또 이 학업을 이긴 우리 랩런트들, 또 흑암, 또 산업을 이긴 경제, 흑암 산업을, 흑암 경제를 이긴 산업인. 이런 것처럼 흑암의 모든 문화, 흑암의 모든 분야를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분명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가 있느냐? 우리 안에 사상을 심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 사상을 심어놓고 여기에 묶이게 만들고 여기에 매이게 만들고 이렇게 해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빠져나와야죠.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 그러니까 자기들만 선민 사상. 나만 구원받았어. 그죠? 우리만 구원받았어. 니들은 다 저 미개한 민족들이야. 무시해버리고. 자, 그러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600만 명이 어떻게 학살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죠? 250년 동안 로마에 괴롭힘 당하고 또 그 이후에 1948년 동안 계속 여러분 유리방황하고 그죠? 계속 돌아다니고 여기저기서 핍박받고 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여러분 계속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자,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사상에 쩌들어 있는 저들에게 말씀 통해서 계속 저들의 사상을 이 갱신시켜 주신 게 바꿔주신 거예요. 우리도 오늘 나의 생각에 묶일 수 있어요. 나의 잘못된 생각.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성공하면 돼. 나만 성공하면 다른 사람 어떻게 되든 난 상관없어. 이런 것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너뿐만 아니라 방주를 지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너와 그죠? 내 가족과 모든 생명 위해서 방주를 짓듯이 우리가 이 중요한 방주 운동을 이 시대에 펼쳐야 된다. 여러분 감람산에 갔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앉혀놓고 40일 동안 무슨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중요한 설명이 다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 올라가시는데 여러분 예수님한테 그 말씀을 듣지도 못했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담대하게 강론하고 권면하고 여러분 선포하고 이런 일들을 또 응답받게 된다는 거죠. 바뀌어야 됩니다. 마가다락방 여러분 또 한계 있었어요. 어떤 한계가 있었습니까? 너희들 왜 이방인들하고 같이 먹었어? 이방인들하고 왜 섞였어? 어울렸어? 빼야 돼요. 완전 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처럼 내가 너한테 먹으라고 하는데 네가 왜 이게 뭐 거룩하다, 뭐 정결하다, 부정하다, 먹는다 안 먹는다 이런 말을 왜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환상이 딱 끝나고 나니까 고넬료가 경건한 집안의 하인 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게 되는.
보세요. 하나님이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모든 시간 주권을 가지고 이루시는데 이게 성경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그 역사, 지금도 그 응답이 우리 안에 응답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이상한 어려움, 이상한 이론 속에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자, 성령의 인도 받을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갱신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갱신입니다. 우리 인생의 로마가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갱신입니다. 우리 인생의 로마에 가서 증거할 정도로 그게 갱신이에요. 가이사 앞에 서야 될 정도로 갱신. 그런 언약을 정확히 붙잡고 우리가 오늘 공부한다. 이게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중요합니다. 흑암 경제에 이기기 위해서, 흑암 문화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갱신해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기도처 말씀 보겠습니다. 힘든 세상을 만났을 때 많은 사람은 참으라고 하죠. 하지만 그것은 종교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약속하셨습니다. 풍랑 중에 바울이 기도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풍랑 중에요. 바울이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어요. 말씀 전달합니다. 뭐라고요? 바울은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라는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살아났어요. 여러분 참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듣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무슨 말씀 주셨다고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말씀 딱 주시니까 그 말씀 통해 힘을 얻고 딱 일어났습니다. 자, 풍랑이 온 이유가 있었어요. 오랫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세상은 풍랑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과 보호자의 능력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래된 영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영원한 망대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많은 왕 앞에 세우기 위한 택한 그릇이었습니다. 바울은 재앙과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알았어요. 자,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것도 알고 그 다음에 이 많은 재앙 속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를 알았다는 거죠. 자, 땅의 것으로는 세계복음화도 할 수 없고 영적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음을 바울이 정확히 알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망대와 그 힘을 가지고 일부러 위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죽음 속에 찾아가는 겁니다. 아, 죽게 생겼어요. 찾아가는 거예요. 위기가 왔어요.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약속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거짓말이라면 우리가 안 믿어도 돼요. 근데 성경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인 초대교회 그 120명의 성도들이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이 체험했단 말이죠. 요엘서 2장에 있는 그 말씀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증거해 이방인들하고 먹고 마시면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집에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니까 다들 놀라는 거예요.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네? 더 놀라는 건 뭔지 아세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2000년 차이가 있는데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을 증거하면 똑같은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건 여러분들 생각의 차이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는.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질걸요? 그죠? 또는 믿어질걸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건 성경의 이 중요한 약속은 성취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아니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보호자의 능력의 망대입니다. 여러분 보호자의 능력이 우리 망대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얘기했어요. 나의 망대시요라고. 이런 보호자의 능력이 다윗이 누렸던 그 망대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기 전에 두란노에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여러분 석 달 동안 설명을 했어요. 자, 진짜 어떻게 그렇게 하고 설명을 했을까요? 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이런 보호자의 능력이 우리의 망대가 되야 된다. 두 번째, 절대 망대인데요. 절대라는 이 단어 자체가 하나님한테만 쓰는 단어예요. 인간은 절대 없습니다. 어이, 제가 약속했다가, 그죠? 약속 취소할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급한 일 생겨서. 근데 하나님은 절대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언약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세워야 할 절대 망대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는 언약을 붙잡았어요. 우리는 성전 건축 24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절대 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성전 건축의 24 언약 붙잡아라. 자, 여러분 이 성전이요.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앞으로 보세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 안에 들어서 어떻게 자라는지요. 세 번째, 미래 망대 준비입니다. 유대인은 주후 70년에 나라가 망한 후부터 1948년까지 유랑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70년부터 1948년까지 몇 년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그 속에 복음을 가진 자를 준비하셔서 세계를 변화시켰죠. 기독교인은 250년 동안 로마의 핍박을 받았는데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로마 이태리에 가면 그 현장에 가면 그 사람들이 숨어들어서 거기서 고통당하고 어렵게 살았던 그 현장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 나라가 그저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할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망대를 준비해야 돼요. 지금 핍박이 온다? 지금 어려움이 온다? 여러분, 정말 순교하는 시대, 그보다 더 큰 핍박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이고 사형시키는데 그거보다 힘든 게 더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남아서 앞으로 이런 망대를 준비해야 된다. 우리 주일날 강단 말씀 속에 우리 방글라데시 살람 목사 말씀을 하셨어요. 살람 목사가 호적이 진짜 팠어요. 부모님이 호적을 파버려갖고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들이 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류라는 패밀리 네임을 가지고 갔다니까요. 가지고 가서 그 류라고 이름을 붙여 류 누구누구 류 누구누구 붙인 거예요. 아마 선교사님이 이제 빠져나가면서 살람 목사한테 같이 가자 회의했겠죠. 근데 이분들은 처음부터 복음 왠지 아세요? 사선을 넘어왔거든요.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 나라는요. 그죠? 배교하면 죽일 수 부모가 아들을 딸을 죽일 수 있다니까요. 그런 사선을 넘어온 사람들이 다른 것하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이 복음운동, 이 전도운동 한다 그러죠. 자, 이런 망대를 준비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생을 바꾸는 시작을 해야 합니다. 바울처럼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 인생의 가장 힘든 부분을 축복의 망대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힘들었던 것, 공부가 안 되고, 돈이 안 벌어지고, 인생관계가 힘들고, 많이 있잖아요. 네, 그 모든 것들을 축복의 망대로 바꿔라. 그렇다. 내가 여기에 그대로 있는 게 아니야. 나는 가난하고 무능하고 질병 가운데 공부 안 되고 이 속에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있구나. 그러려면 보호자의 능력을 망대 삼아서 오늘 공부해야겠구나. 오늘 일해야겠구나. 이렇게 바뀌면 되는 거죠. 자, 이런 귀중한 축복의 증인으로 여러분들 다 서시기 바랍니다. 풍랑만난 시대의 증인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언약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세상 살릴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나와 시대의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전 세계 강풍 같은 재앙이 없어지는 복음의 빛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지금 화요 집회 현장에 있을 거기 때문에 지난주에 그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 없는 데로 도망가서 성가대소에 가서 딱 했더니 또 다 쳐다봐. 나중에 끝난 다음에 아까 거기서 뭐 했어요? 뭐 해서 잡으러 오길래 제가 좀 부끄러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미리 녹음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내일 여러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고요. 또 축도하고 마친 다음에 포럼하겠는데요. 내일 기도는 제가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풍랑민 만난 시대를 살아갈 때에
전도자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전도자는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걸음이오니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 여정의 걸음을 가며 절대 이정표를 따르고 남기는 귀중한 축복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시작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를 붙잡아 놓고 안 되게 하는 모든 사상과 체질과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 갱신되어져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학업으로, 경제로, 산업으로 오늘도 쓰임받는 중요한 날이 시작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고 바울처럼 풍랑만난 시대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언약을 붙잡고 힘을 얻은 것처럼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 힘을 찾아 공부하고 직업 갖고 학업 누리는, 그리고 산업을 누리는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들 위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마쳤습니다. 감사드리고 마치고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